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면 그림으로 혹은 비디오로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이나 비디오를 보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비유를 그림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씨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길가에 뿌린 씨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설교 들어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좋은 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길가에 뿌린 씨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12사도가 있어요. 누구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누구는 명확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4가지 그림부터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4가지 그림이 맞춰지잖아요. 아, 그렇지, 맞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밭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 길가에 뿌린 씨를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그림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를 생각하면 정확히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잘 가르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기억법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목사님 설교를 서로 나누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 말씀과 연관하여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만 하는 교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교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꼰대가 라고 말하면 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인 것을 금방 인식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사탈마귀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우리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하여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자는 이거 정신병자인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2가지는 알아야 돼요. 지독하게 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문은 크게 열려 있지만, 구원의 문 얘기하는 거야. 문은 크게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 자도 매우 적은 숫자이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흠잡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이지, 은혜 받으려고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 악한 마음이 작용하니까 이게 뭔 소린지, 이게 그러니까 다 듣기는 다 듣는 거예요. 아, 좋은 씨의 뿌리씨, 길가의 뿌리씨, 돌밭의 뿌리씨, 가시밭의 뿌리씨, 다 알아는 들어요. 근데 이 의미가 안 들어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풀어주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풀어주시잖아.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주님은 약속대로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적은 숫자이지만 죽이시는 사람이 있다. 올 새해 25년도 새해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 오르는 것을 누르고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 친절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이 넘치고 덮어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친절해야 돼. 잘 섬길 수 있어요.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입혀주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하시다가 주님과 같이 순교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이 사도임을 증명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항상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나와야 돼.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입에서 나쁜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욕이라든가, 뭐 화내는 얘기라든가,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열 받아도 어떻게 해요? 자제하고 그다음에 좋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열 받을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자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인 사람들이 드물게 있어요. 뭐냐? 교회는 나왔는데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봉사는 전혀 안 하고 살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늬만 교인이지 교회를 해치려고 온 자랑 똑같은 거야. 교회는 서로 민주적으로 의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지 논쟁하고 논의하는 거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면 돼요. 자, 시편 봅시다. 시편 78편 2절 3절 858페이지. 858페이지.
시편 78편 2편 3편 3절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풀어줌이 있어야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아무리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봤자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주 드물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뭐만 알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 목수야.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과 행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닮아서 목회하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잖아. 나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잖아.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을 닮아서 그들이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목사의 흠을 잡아서 단점을 쉽게 말하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교회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꽝이야, 꽝.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좌파에 속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피해를 주려고 험한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그런 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 말이 맞대요. 맞긴 뭐가 맞아요. 교회를 흠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들이지. 이 교회에 대하여 단점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거 우리 만화교회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만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원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화교회를 함부로 나쁘게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더 넣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나는 무욕에서 벗어난 사람이지? 이 점검해봐야 돼. 무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에 복을 받아야 돼. 물질에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질의 부족함이 정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 1330쪽 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11조를 하면 그 나라는 지독하게 잘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미국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못해요. 그렇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11조를 해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활비도 부족한데 10%가 빠지면 더 힘든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아, 지금도 부족한데 10% 빠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안 하겠다는 마음이 안 하겠다는 마음이 아예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배제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라고 해요. 왜? 하기 싫지만 하면 생각보다 넉넉하게 사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관문이야. 이게 난 11조 하면 난 절대 못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뭐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고 하면 된다 이거야. 풀린다 이거야. 그걸 경험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의 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11조 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이 보통 손해가 아니야. 첫째, 믿음이 안 자라.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11조는 철저하게 안 해.
그런 사람 치고 나 믿음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 명도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기쁨이 없는 삶은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둘째, 물질의 넉넉함이 사라져버려요. 10% 하지 않으면 남을 것 같은데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답답해요. 모자라니 베풀지 못해요.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야, 11조하면 나는 진짜 10%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더 풀리는 걸 경험하라고. 만약에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11조를 했더니 지독하게 배가 안 풀리더라. 아는 사람이 와요.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지. 제가 보니까 11조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11조 했더니 인생이 망가지더라고.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회사 순이익의 10%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11조가 있냐면 회사 매출의 11조를 했어. 그럼 회사가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그건 안 돌아가는 거야. 순이익의 10%를 해야지 왜 매출의 11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다는 회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수입의 11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11조하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지켜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11조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 하면서 적게나마 또 뭣도 알게 되느냐? 희생정신도 알게 돼요.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생활도 좋아져요.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한 거다. 그러면 죄를 지은 자가 어찌 믿음이 자라겠냐 이거예요. 돈이 새는 것을 나중에는 느끼게 된다 이거.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돈도 안 새겠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세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11조 안 하자마자 그 다음날 돈 샜다.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대개 11조를 안 하면 언제 세느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이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세더라고.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 그런데 11조 안 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내가 또 없어요. 11조 안 했더니 야 돈이 아주 넘쳐 흐르더라. 그런 사람 나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11조 안 하면 모아두었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또 뭐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는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돈에 눈이 멀면 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교회는 11조 안 하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더 문제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인색한 방법으로 이끌어주세요. 똑같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주실 때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하게 바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맞게 주세요. 교회에 다니면서 재물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로또 당첨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1조하고 성실하게 살고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섬기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면 이거 11조 까먹는 거예요. 11조를 잘했어. 근데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살아. 그러면 지가 한 11조 다 까먹고 안 돼. 그리고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 배신자로 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거 이거 신앙의 배신자예요. 한번 교회 나왔으면 끝까지 나와야지. 여기 나가볼까, 아유 저기 나가볼까.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있어요. 문제를 풀고 살아가는 교인이 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기분 나빠도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매우 나쁜 성품이야. 지한테 조금만 나쁘게 하면 됐어, 깨라, 난 나갈 거야. 이거 어디서 배운 성격이냐고. 이거 인간은 그런데 누구나 조금만 상처받아도 힘들어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는 사실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 그 성격이 없는 줄 알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면 안 된다. 그게. 질그릇이 뭐예요? 망치로 치면 바로 박살나는 게 질그릇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이 중요한 거예요. 보배를 안에 둔 질그릇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보배를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처받을 때 기도하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고 상처를 준 자와도 원활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기본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요. 기분 나빠, 난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 어디서도 못 버텨. 힘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세요. 누가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위로해주세요.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기쁨이 당장 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위로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야지. 위로받고 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새해 첫 주에는 바쁘게 사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하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만화교인들은 기본을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25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서 목사에게도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섬기세요. 아멘. 잘 섬기세요. 아멘.